오늘 성가대 찬양 드리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모든 답을 얻게 되고,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김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저 제천에 내려갔는데 발 마사지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부부가 이게 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천 그 시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엑스포도 하고 거기 그 발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지도자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아주 이게 복음이 이 사람은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가 소원이래. 근데 이제 복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해가지고 복음 정리되는데 그 남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손짓하면서 적당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손님 오면 1시간 발 마사지하면 1시간 동안 메시지를 한다네. 그래 자기 형부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오는 사람 다 전한대. 그래도 손님이 온대요. 막 그렇게 들어오고 다음에 또 온대. 그래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좀 이렇게 좋긴 좋은데 자기도 막 얼떨결에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우리가 미션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 첫째 질문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물론 우리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 랩런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잖아요. 왜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육신적으로 행복한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도전,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만약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면 나는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세상 지식이에 더 행복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저 삼성그룹 회장한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그러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많이 필요하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돈 막 그게 될 것 같아. 집이 한 10채나 100채 가진 사람은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율법학자였고 성경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세상 것 다 가져봤지만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모든 것 다 가져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 필요합니다. 먹을 것 필요하고 잠자는 것, 우리가 옷도 입고 다니고 뭔가 세상에서 꾸미고 다니는 것 필요합니다. 그걸 많이 가질수록 인간은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인간은 행복하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1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 돼야 된다. 왜냐? 이 행복이 되어질 때 다른 것이 그것이 뭡니까? 덤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나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묶여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부적도 붙이고 제사도 드리고 고사도 드리고 뭔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배후의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요, 본질상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못하면 이 하나님으로, 이 말씀으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막 대인공포증,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어떤 사람은 환청 이상한 것이 자꾸 뭡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은 살아가면 살수록 무거운 짐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뭔가 채울 수 없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결국은, 불신자의 마음은 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원인 모를 질병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집안의 우상을 계속 섬기는 집안의 후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누굴 알았어? 주가 그리스도 됨을.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진리로 오셨고, 참 메시아로 오셨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 창세기 3장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이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요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 왕 비교가 안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재앙에서 그분이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50년 살았잖아요. 뭘로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 뭘로 돼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 안 되면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요 늘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을 이건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감사한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나가면 또 그보다 더 행복한 것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요 주여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가옵소서. 성경에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다 가져봤거든. 왕도 되어졌고 금은보화 다 가져봤고 세상 배경 다 가져봤는데 다윗이 인생 결론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요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두 번째 우리 질문이 뭐냐? 나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게 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멸망의 성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멸망의 도성이다. 죄악의 도성이다. 사단의 성이다. 종교의 성이고 우상숭배하는 이 현장이다.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걸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왜냐?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의 나라요, 멸망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나라요, 흑암이 가득한 나라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다.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귀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덜 기뻐요? 많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왜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이요 가장 가치가 있어요. 이 전도 운동이요 가장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 차가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 뭐 옷이 없어가지고 방황합니까? 친구가 없어서 방황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좋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어쨌든 집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집 떠나면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이 도둑놈 손에 잡혀가지고 인간은 늘 빼앗기고 속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로 오신 분이 있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 참 진리가 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 도둑이 있다. 도둑. 성경에 도둑이 있대요. 알고 계세요? 도둑이 있다. 그 도둑이 뭐냐? 성경에 뭐냐? 사단이다. 사단. 이 마귀다. 이 악령의 세력이다. 이 마귀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 가져다주고 빼앗아 가져다주고 분쟁 가져다주고 갈등 가져다주고 시험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에게 정신적인 고통 가져다주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안 시달리죠? 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여러분이 참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채우면은 인간은 행복해진다. 아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겠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다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꼭 술과 연관시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마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바꿔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요,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뭘로 행복하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나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 땅에 무슨 나라? 마귀 나라? 뭐 항상 싸울래요? 마귀 나라? 분쟁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시겠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셨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모든 일 해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불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돼요.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요 다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합쳐서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게 성령 충만. 유월절은 뭐냐?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 돼야 된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막 열심히 하고 막 돌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막 뭔가 공덕을 쌓고 이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끝이 없어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은요,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구원받은 것이 진짜 행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세상 끝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짜 행복의 기준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잠잘 때요, 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요 막 육신적인 거 염려해 보세요. 막 육신적인 거 염려하고 그죠? 직장의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막 그 생각하고 막 이거 염려하면요 사람이 잠도 못 잡니다. 세상 염려는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막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요 그날 밤이 편하게 되고요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요 거기에 참된 힘이 있고요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은 내가 좋은 집에 이사를 했다, 그것도 뭐 행복이지, 그죠? 그러나 좋은 집에 또 살아봐,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그죠? 내가 직장에 승진하면 그것도 행복이지. 그러나 또 거기에 또 갈등이 있어. 직장 승진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어. 내 질병을 고쳤다, 그게 행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질병 고치고 뭐 만사 형통됐습니까?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진짜 행복은 구원받은 것이다.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은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가장 이 시간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근데 이 막 성령으로 충만한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감사한 거지.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내가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더 감사한 거지 뭐. 근데 내가 막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뭡니까?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요 그래도 감사한 거지 뭐. 아멘. 왜냐 그리스도 충만한데 뭐. 왜냐 나중에 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 했느냐,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했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 그 현장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앞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흉이 아니고 저녁에 잠잘 때 찬송을 몇 곡 부르는지 아세요? 5곡 불러요. 5곡. 근데 또 그걸 또 밤 늦게 부르면 조금 약간 막 좀 신경이 곤두세우대. 예? 조금 일찍 한 10시부터 부르면 좀 나아. 근데 한 11시 반 잠잘 때 돼가지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막 은혜돼야 되는데, 야 나도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예?
찬송곡 5 부르면 은혜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더 부릅시다. 예? 은혜돼야 10곡 부르면 더 은혜돼야 되잖아. 아이 그런 데는 한 2곡만 부릅시다 오늘은. 그렇게. 야,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성경 읽고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친구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인데 제가 아시는 장로님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세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 수유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새신자더라고. 아 새신자인데 저는 이렇게 뭐 물 먹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소주를 딱 드시고 있대. 소주를 싹 드. 저는 물 듯이 이분은 저 소주를 듣고 이렇게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오늘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드시라고 그랬죠. 근데 드시는데 너무 취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드시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대. 은혜 받은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너무 좋대. 뭐 너무 좋아서 막 좀 지금 이렇게 마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으로서는요, 그게 행복일 수가 있어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세요. 내가 세상에 약간의 허물이 있는 거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크리스찬이요, 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니까요, 그죠? 막 죄책감을 갖게 되고, 막 때때로 뭡니까 율법적으로 매이게 되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뭐니까 인간은 행복해진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치료된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흑암도 무너지고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진짜예요.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감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느냐? 평안이 전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불안할지어다, 뭐 그랬습니까? 너희는 염려할지어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 평강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평강이 옆 사람에게 딱 전달돼요. 주의 평안이 딱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생각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있는 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지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요, 조급한 생각을 자꾸 버리세요. 여유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여유. 그리고 기다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내가 삶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볼 때 좀 여유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여유로워서 탈이지만, 아니 뭐 우리 주위에 아는 목사님은 막 그러대, 막 주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그만큼 여유로워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내가 막 조급한다고 해서 뭐 되어집니까? 내가 막 설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도요, 복음이 뿌리가 안 내는 가운데서 많이 모였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상 누각입니다. 그게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참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흔들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질 때,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무리라도요, 제자가 모이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뿌리가 반석처럼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많이 모여봐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저 유럽교회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 천국 셋대를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잘 질 수 있죠. 근데 집이 모래 위에 지으면요, 큰 집이면요, 바람 불고 풍랑 일어나고 비바람 몰아치면요 나타나죠. 그죠?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 문제 오고 시험 오고 환난 오면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나의 반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반석에 설 때, 여러분 교회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세상을 리더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의 주인이 뭡니까? 은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따라오는 것이 경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도전할 수 있고 만남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가 영적인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할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